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께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3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 자,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번 33번째 이야기는 사실 32번째 이야기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전전 시간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옷차림에 대해서 여자들이 우리는 머리 수건, 너울을 벗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막 한참 설명하고 이제 예배로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린도전서 4부, 그러니까 B-죠. 4부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세상 속의 교회. B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고 B-는 세상 속의 교회. B는 개인이고 B-는 공동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예배의 질서, 남자와 여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 B-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A에서 옷차림했고 지금 현재 B 예배의 질서, 그 성만찬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질서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너희의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바울이 앞에서 꾸짖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꾸짖고 나서 예배는 이런 거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죠. 자, 성만찬에서 지켜야 할 것.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만찬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이런 것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성만찬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와 악의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경고하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예배를 바로 해야 될지 권면하고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최초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심지어 거기는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죠. 그 성만찬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념해라. 그렇죠.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라 하면서 12제자와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로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라는 건 몸은 빵이고 피는 포도주죠.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제대로 된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다. 상당히 큰 죄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이 빵 말고 또 있죠. 하나. 그게 뭡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 그렇죠?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경솔하게, 경거망동, 그렇죠? 함부로 막 장난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죠? 무서운 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빵과 포도주를 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범죄가 어떤 것입니까? 그 파당을 짓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분란을 일으켜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끼리 모인 팀, 주인끼리 모인 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팀,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행동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몸을 가르는 거잖아요. 몸을 찢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결코 그렇죠? 이것이 좋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성찬이 우리가 지금 현재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 12제자 사이에 같이 껴서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 이런 영적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이고 이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성찬 참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거는 뭐냐? 그것을 먹은 우리가 주님과 이제 연합해서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결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드리면 안 되겠죠. 정말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입교를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배가 뭔지 성찬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을 찢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편가르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하나된 몸을 나누는 행위다. 편가르는 행위다. 이런 행동은 절대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아예 죄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완전히 100%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 그렇죠?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 성만찬이 먹고 즐기고 히히덕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구 앞에 섰다?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이 신전의식, 신 앞에 참된 진정한 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와 성찬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번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3번 시작. 예배와 성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는 우리가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경거망동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딴짓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제 내일 또 나오겠지만 정말 큰 매를 맞습니다. 정말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 죄를 씻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는 함부로 예배를 경솔히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보다 못한 세상보다 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봐도 더 모범이 되고 세상보다 훨씬 더 모범이 되고 경건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몽둥이로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